이 시간에는 타락론, 인간의 타락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원리대로 됐으면 인간은 천국에서 살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창조 원리대로 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타락을 했다 말은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고장나고 병든 것입니다. 무슨 병이 들었는가? 왜 그 병이 들었는가? 이걸 알아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론을 알아야 창조 목적 세계로, 창조 원리 세계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창조 원리 세계로 나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내용, 창조 목적 인간으로 나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타락론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역사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싶어서 몸부림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는 계속 불화, 갈등, 전쟁으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인간, 이 개인에서부터 이게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개인에서부터. 인간은 선한 마음만 있어야 되는데 또 악한 마음이 있어요. 본심과 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심대로 이 선하게 살게 되면 행복을 이룰 것인데 자신도 모르게 이 악한 마음이 준동을 해가지고 악을 저지르고 죄를 지으면서 불행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가만히 있으면은 조용히 하더는데 이 사탄 악의 세력이 와가지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생각을 하게 하고 죄된 마음을 갖게 하고 죄된 행동을 저지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이 불행 속에 살게 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되는 것 중에 내적인 위적인 것이 있는데 위적인 것은 살다 보면 질병이 생겨요. 또 잘못하면 또 가난한 사람들도 많지요. 이 질병과 가난 때문에 불행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앞으로 과학이 더 좀 발달되게 되면은 이게 치료가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내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악의 세력에 이끌려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악이 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종교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의 세력, 우리 인간을 죄로 끌어가고 있는 이 악의 세력을 종교에서는 사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어떻게 해서 사탄이 되었는가? 이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제 죄를 짓는데 어떤 종교에서는 뭐 인간의 이 죄가 8만 마디까지 뭐 넘는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크게 대비를 해보게 되면은 이 네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 그게 자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연대적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연대죄. 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어요. 조상죄, 유전죄, 그리고 이런 모든 죄가 일어나게 하는 근본적인 죄, 원죄라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이 나무를 죽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죽일 수 있어요? 잎사귀를 따도 안 죽습니다. 이 잎사귀 같은 죄가 바로 자범죄예요. 가지를 잘라버려도 이 나무는 안 죽어요. 가지와 같은 죄가 연대죄라고 볼 수 있어요. 둥지를 잘라버려도 새봄이 되게 되면 또 싹이 나요. 둥지와 같은 죄가 유전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죽이려고 한다 하면은 뿌리를 캐버려야 돼요. 그래서 뿌리와 같은 죄가 바로 원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교와 경전 속에서 이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있는데 이 죄의 뿌리, 원죄를 가르쳐주는 종교, 경전은 오로지 기독교의 성경에서만 원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독교 성경에서만. 그러면 이 성경에서 죄의 뿌리를 뭐라고 가르쳐주느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의 뿌리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 해와라고 그랬죠. 해와를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산에 무수한 과일나무들이 있는데 그거 다 따먹어도 되는데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산의 들짐승 중에 이 뱀이라는 놈이 자꾸 여자를 와서 꼬신 거예요. 그 여자가 이게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너무나 좋으니까 그냥 덜커덩 따먹어버렸어. 자꾸 꼬시니까.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도 중요. 아바도 따먹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이것이 죄의 뿌리가 돼가지고 모든 죄가 여기서부터 출발되었다. 그리고 이 선악과가 무엇인가를 알아가지고 선악과만 안 따먹게 되면은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선악과가 무엇일 것인가? 이 선악과가 기독교에서는 지금까지 과일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한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절대 문자 그대로 과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당신의 아들, 딸들이 먹으면 죽는 것들 동산 한가운데다가 지어놓을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자기 자식이 먹으면 죽을 독약을 갖다가 방 가운데다 놓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놓고 볼 적에 그런 과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과일했으면 따서 입으로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죄가 안 된다라고 그래버렸어요. 그리고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놓고 볼 적에 그 선악과 따먹은 것이 지금까지 자자손손 유전되어 온 것입니다. 과일 먹은 것이 유전됩니까? 과일 먹은 것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아주 유전학자 멘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그랬죠. 유전은 혈통적으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혈통적으로만 유전이 가능한 거예요. 과일 먹은 것으로는 유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선악과는 과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해와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선악과는 생명을 초월할 만큼 그렇게 좋고 좋은 아주 자극적인 것이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을 초월하고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 어디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을 초월하고까지 가지고 싶고 먹고 싶은 그 무엇인가를 비유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중요한 부분들은 다 비유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선악과가 이거다라고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놨으면 사탄이 그거 가만 놔뒀겠어요? 벌써 없애버렸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암호처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암호는 하나님만 풀 수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선지자, 예언자, 메시아만 그걸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찢어 없애버리지, 태워버리지. 그래서 이 선악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도대체 무엇을 비유했을까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한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나란히 같이 있었던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생명나무예요. 창세기 2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나란히 같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고로 이 생명나무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란히 같이 있었던 생명나무를 알게 되면은 나란히 같이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자동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나무가 뭘까요? 성경을 보니까 신약시대 사람들 모두가 다 성서적으로 볼 적에는 소원이 생명나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의 소망도 성서적으로 보니까 생명나무 되는 거예요. 다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타락의 후예들이 한결같은 소망이 생명나무인 것을 놓고 볼 적에 그러면은 아담의 소망도 생명나무였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는 그룹들과 화형으로 막아버렸다라고 그랬어요. 아담의 소원도 생명나무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예들이 전부 다 생명나무 되는 것이 소망으로 내려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정말로 생명나무, 나무 되는 것이 소원이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인간을 나무로 비유로 많이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예수님은 참감남나무고 우리는 돌감남나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감남나무들은 참감남나무한테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우리 집안에서 좀 똘똘한 아들은 이놈은 우리 집 대들보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소원이 생명나무였는데 그 생명나무는 뭐예요? 아담의 소원이 뭐였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아담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 바로 아담을 상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란히 같이 있었던 생명나무는 아담을 비유한 나무였으니, 나란히 같이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란히 같이 있었던 해와를 비유한 것이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 해와를 비유한 나무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선악과는 뭐예요? 여자에게 달려있는 열매인 거예요. 여자에게 달려있는 열매를 따먹고 인간은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에게 달려있는 열매, 그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그런데요, 이 선악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뱀이라는 놈이 꼬시지만 않았으면 우리 인간은 선악과 안 따먹습니다. 이 뱀이라는 놈이 꼬여가지고, 이 뱀이 마귀 사탄이에요. 뱀이 꼬여가지고 인간이 타락한 거거든요. 그러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 시조를 꼬여서 타락시킨 이 뱀은 보통 뱀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파충류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4절 이하 5절을 보게 되면 이 뱀은 말을 했어요. 해와하고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뱀은 지능이 있었어요. 지능이 있으니까 해와를 꼬셔가지고 타락시키지. 지능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지능이 높은 사람을 꼬셔서 유혹해서 타락할 수 있겠어요. 이 뱀은 이건 지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지능이 있었어. 그리고 이 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이 뱀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말을 하고 인간처럼 지능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 이런 뱀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이 뱀은 하늘에서 되어 쫓겼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큰 용이 되어 쫓기니 그가 마귀요 사탄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뱀의 본적지는 하늘이에요. 그리고 이 뱀은 그래서 파충류 뱀이 아니고 영물입니다. 영적 존재를 비유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물인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이 영물이 우리 인간을 꼬여서 타락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뱀, 영물을 비유한 뱀인데,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영물은 하나님, 아담, 해와, 천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담, 해와는 다 피해자잖아요. 나머지 존재는 천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뱀은 천사를 비유했다. 천사를 이 뱀으로 비유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천사는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니까 천사도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한 천사도 있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범죄를 저질렀느냐? 유다서 1장 6절을 보니까 이 천사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음란죄를 짓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천사가 바로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니까 루시엘, 계명성이라고도 하는 이 루시엘 천사장이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음란죄를 저질른 거예요. 근데 수많은 죄가 있는데요. 다른 죄는 혼자서도 가능해. 근데 이 음란죄만은 혼자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음란한 상대자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천사를 뱀으로 비유했고 뱀이 인간을 꼬였다고 그랬으니까 혹시 이 천사의 음란의 상대가 인간이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성서를 다시 연구해 보니까 인간 시조가 선악과 따먹기 전후에 달라진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창세기 2장 25절을 보니까 인간 시조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흠과 티가 없었다. 죄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부끄러운 부분이 생겨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둘러서 어디를 가려요? 하체를 가린 거예요. 하체를 가린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후에 달라진 건 딱 한 가지, 부끄러운 부분이 생긴 거예요. 어디가? 하체가. 그래서 하체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욥기 31장 33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타인처럼, 지금 성경은 전부 다 타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타인이 아니에요. 아담이지. 내가 언제 아담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 해와가 가린 그 부분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들이 가린 부분은 하체잖아요. 하체로 저질릴 수 있는 죄는 뭐예요? 음란죄잖아. 천사도 음란죄를 저질렀고 인간 시조도 음란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와 우리 최초의 인간 시조 어머니 되시는 해와가 천사와 더불어서 음란죄를, 행음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마귀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 선하고 선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23장 33절,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천사를 뱀으로 비유했으니까 뱀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우리 인간 시조 최초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해와가 천사와 더불어서 음란죄를 저지르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뭐예요? 해와의 사랑, 여자의 사랑, 여자의 생식기, 여자의 정조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성장기관에 사춘기 때 말이 잘못해가지고 말이죠. 강도라든가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못된 짓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여자의 이 성장기관에서는 누구와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은 선한 사랑을 하게 되면 선한 열매, 선한 자녀를 번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사탄 마귀와 사랑을 저질러버리게 되면 그 열매가 어떻게 돼요? 악의 자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장기간에 있었던 해와의 정조, 해와의 생식기, 해와의 사랑을 선악과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악과를 맺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 뭐예요? 인간 시조가 천사와 더불어서 불륜죄를 저질러버린 거예요.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된 거예요. 해와가 천사와 더불어서 음란죄를 저질러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해와가 남편 아담을 꼬여가지고 또 음란죄를 저질러버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버렸다.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따먹었다는 말은 혈연관계를 맺어버렸다. 근데 뱀으로 왜 하필이면 비유했을까? 모든 동물들의 말이죠. 이 혀가 딱 하나예요. 뱀도 혀가 하나예요. 근데 끝에 가서 딱 두 가닥으로 갈라졌어요.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쳐먹은 것. 그런 상징적이잖아요. 냉혈적 동물이고 뭘 먹을 적에 이기적으로 뱀에 꼬아서 먹고. 그래서 아무 죄도 없지만은 뱀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천사를 뱀으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부끄러워서 뭘로 하체를 가렸다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로, 무화과 나무로, 무화과 잎사귀로. 여러분 무화과 잎사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세요? 딱 우리 손바닥처럼 생겼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해와야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손바닥으로 가리고 나온 거예요. 죄진 부분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시조는 음란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말은 음란죄를 저질렀다라는 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성장기간에 스스로 책임 분담으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올라가가지고 완성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져가지고 만물에 참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그만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 어떤 신학자는 말이죠. 인간이 완성 후에 타락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완성 실체로 계시는 하나님도 그러면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신학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인간은 미완성기에 타락한 것입니다. 미숙할 적에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소생기, 장성기 이렇게 올라가다가 타락해버렸으니 요즘으로 말하면 막 사춘기 때 말이지 그냥 막 피가 들끓는 이 사춘기 때 그냥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지그들 멋대로 하나님의 허락을 안 받고 음란죄를 저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책임 분담의 가장 중요한 책임 분담은 인내예요. 인내를 통하여 가지고 자기 인격을 성장시켜 나가야 돼. 우리 인간 책임 분담을
완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아담 해가 타락한 그 상태까지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 책임 분담으로 메시아 참부모를 보내줘요. 혈통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혈통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혈통에서 사탄의 혈통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사탄이 가르쳐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부모 자리에 올라가 버렸다니까. 혈통이 사탄 혈통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사랑, 참생명, 참 혈통을 갖지 못하고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혈통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는 참 부모님이 돼가지고 똘감남나무들이 참 감남나무를 통해서 젖붙임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참사랑, 참생명, 참 혈통을 복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탄이 부모 자리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탄에 의해 가지고 태어난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이 천사를 뱀으로 피우기 때문에 뱀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사탄이 인간의 부모 자리로 올라가 버린 바람에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임금이 바로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세상의 신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세상의 임금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주인 입장에서 해야 될 인간을 사탄이 장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신 노릇하고 임금 노릇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영계에 있는 악령인들을 자기 사자로, 자기 종으로 부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악령인들은 지상 인간들에게 찾아가는 거야. 무슨 영인체에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지상 인간들이 나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은 그 영인체와 수수작용을 해가지고 악한 일을 저지르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악령들이 와가지고 수수작용할 수 있는 상대 기준을 조성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선한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돼.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야 선영들이 와가지고 협조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먹게 되면은 사탄아 오너라 라고 지금 연락하는 것과 똑같아. 상대 기준을 조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을 품으려고 항상 노력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악령들이 우리 영인죄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죄를 짓도록 속삭일 수 있으니까. 가룟 유다한테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가룟 유다가 저 스승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늘 그런 불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악령이 들어올 수 있는 상대 기준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악령이 쑥 들어가가지고 사탄이 쑥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불신적인 요소가 있으니까는 사탄과 수작용을 할 수 있는 상대 기준을 조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베드로한테 들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그래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나부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올 수 있도록 선영들이 나한테 찾아올 수 있도록 항상 선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탄과 상대의 기준을 단절해버리고 무적행 속에 집어버려야 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면 사탄이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책임 분담으로 사탄을 그렇게 단절해버리고 스스로 창조 본성을 회복해 나갔을 적에 지상 천국이 복귀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성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 인간, 천사 이게 본인의 순서예요. 근데 이 천사가 위로 올라가 버려서 종놈이 위로 올라가 버렸어. 하늘천 불일 쌓이게 버렸어.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아들 딸인 인간의 종이 또 천사인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위로 올라가 가지고 해와를 주관해 버리고 해와는 또 아담을 타락시켜 버리고 이렇게 그래서 천사가 하늘의 천법을 거역하고 이렇게 해와를 타락시키면서 우발적으로 생겨난 성품들이 그게 타락성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해와가 이어받고 아담이 이어받고 그게 자자손손 이어지게 된 거예요. 타락성 첫 번째는 하나님같이 이렇게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위해주고 섬겨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 굴복하면서 정말로 위해주고 투입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을 이어줘야 되는데 반대로 그냥 악을 번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 교만, 과욕, 혈기, 죄 번식, 이런 타락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타락성에서 우리 인간들이 계속 지금까지 지어온 거예요. 범죄를 저질러 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단절해 버리려면 어떻게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처럼 만일을 대해서 하나님처럼 사랑해 줘야 돼요. 시기 질투를 제거해 나가면서 만일을 스승으로 섬기면서 스승으로 섬기고 존경할 만한 사람 존경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스승으로 섬길래야 섬길 수도 없고 존경이 갈래야 존경이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승으로 섬기고 존경하면서 말이죠. 교만을 그래가지고 떨쳐내버리고 정말로 이제 순종 굴복하는 생활을 스스로 순종 굴복하는 생활을 통해 가지고 과욕을 버리고 혈기를 단절시켜버리면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연결시켜 주면서 선을 번식해 나갈 적에 그래서 이것을 애중굴통이라고 해요. 애중굴통 생활을 해야 이 타락성이 제거되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시키는 게 아니야. 나 스스로 책임 부담으로 애중굴통 생활을 해야 돼. 그래야 내 속에 있는 타락성이 제거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음란죄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죄가 계속 혈통적으로 유전되어 왔잖아요. 음란죄였기 때문에. 선악과 담은 것이 음란죄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전되어 온 거예요. 그리고 고급 종교일수록 금욕 생활을 했어요. 고급 종교일수록 큰 하늘의 계시를 받거든요. 근데 계시를 받아 깨달아. 모든 죄가 음란죄로부터 시작되었구나. 그래서 고급 종교일수록 그 죄를 아예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금욕 생활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독교들, 성경을 믿는 모든 종교들의 뿌리가 바로 유대교잖아요. 유대교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할례 의식을 했어. 저희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할례를 해. 왜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인간 시조 아담이 생식기를 잘못 써가지고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할례가 뭐예요? 남자가 태어나면 팔을 치는 날 그 고추 끝을 딱 자르는 거예요. 이 그림이 바로 배꼽 밑에 고추예요. 고추를 팔을 치는 날 딱 자르는 거예요. 그때는 고통도 별로 못 느낀대요. 이 생식기 잘못 쓴 것을 갖다가 음란죄 저지른 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탕감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할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다 뜻이 한 가지예요. 근데 사랑만 뜻이 두 가지 이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이 있는가 하면 뒷골목에 아주 지저분한 사랑이 있잖아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랑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 우리 인간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음란죄를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어느 때 망합니까? 잘 나가던 개인이 공부 잘하고 착하던 아이가 갑자기 잘못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사랑병에 들어간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잘 살다가 갑자기 이상해지면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남편이 무식하고 남편이 가난하고 부인이 못생기고 부인이 가난하다고 이혼하는 집안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사랑죄, 음란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뻔히 죽을 줄 알고 망할 줄 알면서도 음란죄에 걸려 들어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국가가 엉망진창되는 그 근본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이 음란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 90% 이상이 전부 다 이 성병에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 육신을 망가뜨리는 죄가 바로 음란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음란죄, 죄의 뿌리 되는 이 음란죄는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음란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용서해주고 싶은데 하나님도 용서 못한 죄가 있어요. 너무나도 음란죄를 짓고 있으니까 노아 때 홍수 심판을 통해서 쓸어버렸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너무나도 음란죄를 지니까 그냥 유황불로 쓸어버렸잖아요. 하나님도 용서 못하는 죄, 그게 음란죄예요. 천국이 뭡니까? 사랑의 세계잖아요. 사랑은 대표적인 사랑이 부모사랑, 부부사랑, 자녀사랑, 형제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랑의 천국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도 질서와 법도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눠줄수록 막 커지는 사랑이 있어요. 부모사랑, 자녀사랑, 형제사랑.
만일을 부모처럼, 만일을 내 아들 딸처럼, 만일을 나의 친형제처럼 사랑하게,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런 사랑은 나눠줄수록 아름다워져. 그런데 절대 나눠줄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부지간의 사랑이에요. 부부지간의 사랑은 오로지 부부지간에만, 절대 유일 불변, 영원히 부부지간에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헤아가 그 사랑의 질서를, 법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이 죄를 우리는 절대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유대교, 모든 종교에서의 과거로부터 선민의식이 있었어. 구약시대 때에는 이 할례를 통해서, 할례한 사람은 성별된 거야. 죄에 안 졌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 입장에 세워준 거. 그게 할례였어요. 할례한 사람. 그게 선민의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이제 모든 죄를 전부 다 씻어버렸다라고 하는 입장에 세워주기 위해서 세례, 원래는 침례죠. 침례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붙어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다라고 하는 입장에 세워주는, 그렇게 기독교가 선민 종교였어요. 이제는 조건적으로 할례를 통하여 죄를 씻어버렸고 우리의 모든 죄를 물로 다 씻어버렸어.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참 혈통을 이어받아야 돼. 그래서 지금의 선민의식은 축복인 것입니다. 성례의식, 축복의식이에요. 이 축복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입장에 세워주는 것이 지금의 성례의식, 선민의식, 축복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식을 저희들은 1960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축복을 받습니다. 계시를 연기해서 주는 거에 가서 축복받으라고. 유엔 본부에서 온 인류를 전부 다 상징적으로,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혈통으로 연결시켰습니다라고 하는 입장에 세워주기 위해서 저 유엔 본부 안에서 축복식을 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억상 1차, 2차, 3차, 5차, 6차, 7차까지 그래가지고 전 세계 4억 명 이상을 지금 축복을 시키면서 하늘나라의 백성을 세워나가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서. 지금도 이 축복식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사랑은 크게 4가지 사랑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 형제 사랑. 그렇죠. 근데 이 사랑 중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사랑이 그게 부부 사랑이야, 부부 사랑.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되고 가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부부가 결혼하게 살다 보면 자녀가 나. 그러면 부모가 되잖아요. 자녀를 여러 명 낳다 보면 또 형제 자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랑의 중심이 바로 부부 사랑이다. 부부 사랑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부 사랑으로부터 가정이 시작되고 가정이 탄생되어야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부부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앱솔루트 섹스, 절대성이에요. 오로지 남편과 아내만 성관계하는 거야.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았어도 그냥 사람인 거야. 천하간의 남자는 내 남편뿐이고 천하간의 여자는 내 부인뿐인 거예요. 오로지 자기 남편, 자기 아내하고만 성관계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 순결을 지키는 거, 그것이 바로 절대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성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절대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 본연의 사랑의 질서를 세워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참가정 운동, 절대성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결 운동, 이 절대성 운동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꿈꾸는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순결 운동, 절대성 운동이, 참가정 운동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절대 순결을 지키면서 앱솔루트 섹스만 하면서 절대성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구국운동이요, 세계평화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과 참가정, 이 참사랑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인류 대가족 세계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